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에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변화산에서,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함께 성경책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함께 들고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말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 내 귀를 엽니다.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삶을 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패션 중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니 목사님 뭐 매주 가운만 입고 올라오시는데 뭐가 바뀌었나요? 자, 참고로 제 가운 패션은 1년에 2번 컬렉션을 갖습니다. 바뀐다는 말씀이죠. 부활절에 하얀 가운으로 바뀌고 추수감사절에 까만 가운으로 바뀝니다. 아, 그럼 목사님 아직 부활절도 안 됐는데 뭐가 바뀌었다 그러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은 바로 제 목에 걸치는 스톨이라는 것, 후드라고도 그러죠. 이 천의 색깔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떤 색깔 한지 아십니까? 자, 그렇게 저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무슨 색깔이었죠? 네, 초록색, 녹색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하얀색이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이 변화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상 변화주일, 변화산 주일, Sunday of the Transfiguration of Jesus, Transfiguration Sunday이기 때문에 제가 하얀 컬러를 하고 나왔습니다. 변화산 주일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전 주일이 바로 변화산 주일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얼굴 모습이 변하고 광채가 나고 옷이 휘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얀색이 이 주일 컬러이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사역,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의 갈릴리 사역과 후기의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은 세 가지의 사역이었다라고 했지요. 첫 번째에
teaching, 가르치심. 두 번째, preaching, 선포하심. 세 번째, healing, 치유하심. 바로 가르침의 사역, 선포와 전도의 사역, 치유,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침의 사역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초기의 사역뿐만 아니라 공관복음,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둘로 나누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변화 사건에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와 변화산,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사역의 전환점이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받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변화사는 이 땅을 이제 떠나시는 십자가의 사건의 전환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는 내 아들이다. 내 택함 받은 자다. 내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나는 기뻐하고 나는 좋아한다.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으면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신학적인 모순을 줍니다. Theological irony, 신학적인 모순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으면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의 모습이 씻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예수님과 연합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물은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제 침내가 아닌, 물속에 들어가는 임멀전이 아닌 물을 뿌리는 스프링클러 하고 있는데, 물은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떠나서 이 물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을 조금 더 진한 상징으로 드리기 위해서 물을 좀 더 많이 사용하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받는 것을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이 허락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은